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11조래요. 제가 왜 11조? 10계명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핵심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로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 너희에게 전부가 되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계명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오직 나만 섬기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시죠. 땅 보시면 잠안 오시니까. 자,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이 사실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네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것도 어찌 보면 1계명과 2계명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1계명과 2계명을 그냥 합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계명을 어디에다 뒀냐면 2계명에다가 다 두었어요. 그렇죠?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2계명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2계명을 아예 빼버리고 그냥 1계명에다가만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이제 3계명을 2계명으로 그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잘 알다시피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형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동상뿐만 아니라 마리아 동상, 또 여러 성자들의 그런 동상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2계명을 빼놨어요.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계명이나 2계명이나 그 말씀이니까 그냥 합쳐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을 구분해 놨단 말이죠. 그럼 왜 이것을 구분해 놨을까? 제가 보기에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1계명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럼 이 계명은 어떤 내용인가? 이 계명은 예배의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이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 계명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명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계명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무엇이 되면 안 되냐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상하면은 부처님 무슨 다른 신 이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우리가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무엇이 되냐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거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뭐라고요? 예배의 방법.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 취급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가? 오늘 4절 말씀에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핵심적인 그런 구절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너를 위하여. 두 번째는 뭐냐면 제일 뒤에 나와 있는 형상을 만들고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까요?
이유는 뻔해요. 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우상을 섬겼을까요? 농사를 짓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떤 우상이 최고의 우상일까요? 네? 그렇죠. 비. 그렇죠. 풍요의 신. 그렇죠. 농사를 지으면 그 곡식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풍요의 신, 비, 천둥신. 이 신이 누구예요? 바알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또 농사를 지을 때 또 뭐가 필요해요? 네? 햇빛도 필요하고. 그 이제 자연적인 건 끝내고 또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땅은 원래 있는 것이니까 또 누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많아야 돼요? 자식이 많아야 되잖아요. 일꾼들이 필요하냐면. 그렇죠? 그래서 다신을 상징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누구일까요? 아뎀이요? 거기는 저기 그리스 아주 먼 땅인데. 아세라.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핵심으로 바알신과 그리고 누구요? 아세라. 왜? 많은 자식을 낳아야지 농사 지을 사람들도 많고 적으로부터 우리의 농산물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모든 신들은 다 누구를 위하여서 만드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참 못 먹고 못 살았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예요? 명절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삿날. 제삿날이 가장 기다려졌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잘 못 먹고 못 살다가 제삿날만 되면은 없는 형편에 그냥 아버지 어머니께서 막 시장 봐가지고 막 많은 음식을 장만을 해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제사를 드릴까요? 제사를 왜 드려요? 정말 조상님께 효도를 하고 조상님을 기리고 조상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립니까? 그럴 거였으면 차라리 살아계실 때 효도나 잘하시지.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안 찾아뵙다가 왜 돌아가시는 분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까? 왜 그래요? 네, 우리를 위하여서죠.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죠? 제사를 잘 안 드리면 혹여라도 조상 귀신이 우리에게 화를 끼칠까 봐. 그렇죠? 제사를 잘 드려야 우리 후손들이 잘 살게 될까 봐. 그러니까 우리 집도 보면은 없는 재산에 그냥 제사도 드리고 없는 살림에 묘도 그냥 화려하게 비석도 세우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조상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나와 우리 후손을 위하여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특징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고 왜 우상을 섬기냐면 우상을 잘 섬기고 우상의 말을 따르고 우상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거기 우상에다가 하나님을 한번 집어넣으시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잘 살기 위하여서 내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내 사업이 망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실까 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의 출세의 길을 나의 성공의 길을 막으실까 봐 이렇게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섬기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취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나의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나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오셨어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빠져버리면 다음 주에 어떤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혹여라도 이 주일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파기하실까 봐. 내가 지금 건강 염려증이 있는데 혹여라도 내가 주일 예배를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실까 봐. 혹여라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 그것이 점점 변해가다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려고 나오셨다면 그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구경하거나 예배를 보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예배를 보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평가하거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오늘 성가다 중에 누가 삑사리를 냈는지 안 냈는지 이것을 지켜보거나,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계명을 얻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만들어 달라?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론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시죠.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을 모아다가 무엇을 만들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요. 아론이 금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백성들에게 자 봐라, 이것이 바로 금 송아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를 애굽에서 뭐하는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금송아지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강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론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자, 보세요. 내일 이제 한 날이 올 텐데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여호와를 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누구 앞에서 이 일을 해요? 다시 한번 5절 한번 보시죠. 누구 앞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뭘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 다음 날 온 백성들이 그 앞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면서 뛰노면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잘 한번 보세요. 자, 이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세라 신에게 지금 제사를 드렸어요? 태양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들은 제1계명을 깨트렸어요? 안 깨트렸어요? 헷갈리세요? 이들은 지금 다른 신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제1계명을 깨트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2계명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을 그냥 섬기면 되는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1절 한번 보시죠. 1절 3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자, 지금 이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낼? 가나안까지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들이 정말 이 일계명을 깨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그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신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그 신이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어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이들에게는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를 어디까지만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만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32장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1계명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예배를 깊이 드리고 하나님께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서 잘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요?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그 신을 위하여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목적과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어떻게 해요?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서, 복을 얻기 위하여서, 내 가족의 안정과 내 자녀들의 그런 성공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나의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수단인지. 그래서 혹 나는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 평생에 늘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냐면 우리가 복을 받을 때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화를 당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화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을 만들면 안 된다고요?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예.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태양이나 별이나 해를 우상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 무엇일까요? 동물이나 나무나 돌이나 이것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물속에 있는 것, 물고기를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에는, 모세가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에는 모든 신들이 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집트의 가장 큰 신이 누구였냐면 바로 라라는 신이에요. 이 라라는 이 신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면 태양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냐면 다곤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 다곤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 물고기. 왜?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은 원래는 해적들이었거든요. 섬에서 해적질을 하다가 육지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들은 물고기를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지역을 보니까 다 신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늘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좀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상을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여러분들은 만드실 거예요?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은 만드실 거예요? 네? 사람의 모양. 예, 사람의 모양. 자, 그렇죠. 만약에 이제 우리 장로님처럼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람을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장점이 있죠. 아, 하나님은 우리와 참 친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 놓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제안하냐면 사람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천둥과 비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는 형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태양으로 우리가 만들어 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하늘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밤이 되면 태양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려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 밤만 되면 없어지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제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로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다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엇 하나로 그것을 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8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0장 18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무슨 형상으로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 거예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제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I am who I am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I am 다음에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말을 해줘야 되는데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I am 다음에 I am 킹이라든가 I am 갓이라든가 I am 뭐가 있어야 되는데 I am who I am,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못해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어 하나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I am who I am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고아에게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가시냐면 하나님은 남편과 같은 하나님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가시냐면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할 수가 있죠. 목사님, 요즘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중에 무슨 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금붙이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형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우리가 상상 속에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구절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이 무조건 그 죄를 덮어주고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상상 속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제단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혹시라도 너희들을 원망을 듣는 그런 어떤 원망하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다시 뭐 하라 그랬죠? 예물을 놓고 가서 화해를 먼저 하라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누구와 관계가 불편하고 나는 누구에게 아직 용서하지 않았고 나는 누구를 아직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서 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나의 안전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편하게 믿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우상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나만 사랑해줘야 되는데 어떤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야 돼요? 안 생기세요? 질투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질투가 안 생기면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지기를 원하냐면 전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모든 사랑과 영광을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른 우상에게 이 사랑을 내가 전달하고 다른 우상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상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이 영광을 다른 우상들에게, 다른 어떤 존재에게 나누기를 원하지 않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우리 둘째 딸이 이제 고1입니다. 얼마나 키우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옷도 사줘야죠. 요즘 고등학생들은 또 화장품도 사줘야 되죠. 또 학원도 보내줘야 되죠. 학원도 이제 막 어쨌든 그 보내줘야 돼. 막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학원을 열심히 다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잘 냈어요.
가지고 드디어 수능 시험을 봤는데, 이건 미래 일이에요. 자, 수능 시험을 봤는데 너무나 시험을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에 붙었어요. 갖고 합격을 하자마자 누구에게 뛰어가냐면 학원 선생님한테 뛰어가가지고,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버지인 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니,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 모든 영광을 다 학원 선생님에게 돌린다고 한다면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분노가 생기겠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막 풍년을 이루었어요. 먹을 것이 많아졌어요. 그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모르시겠어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근데 농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해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준 송아지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그렇죠? 그런데다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시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양식들을 자라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면 비신 바알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세라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송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준 사장님 덕분입니까? 물론 감사는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이것이 혹시 나의 거래처 사장님이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또 내 자식들이 나를 먹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월급을 타가지고 우리를 먹여 살리기 때문에,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서 그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식, 여러분들의 회사의 사장님, 그런 분들과 나누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뒷부분만 읽으시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 4대가, 지키지 않는 자들은 3, 4대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자식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식의 자식들도 다 여러분들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자식들,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여기에서 잘못 해석해서 어떤 책이 나왔냐면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라는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자식에게도 전달되고 자식에게, 그 다음 자식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가계 저주가 그렇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왜 틀려요? 신명기에 나와 있죠. 신명기에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아니하고, 그렇죠? 자식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저주를 받는다, 3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또 아버지가 잘 섬긴다, 천대로 은혜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향력. 예. 죄가 유전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사업이 망해버렸으면 아버지만 피해를 입어요? 아니면 자식들도 피해를 입어요?
자식들도 피해를 입는 것이죠. 자, 이 말은 그런 말이는 것이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식도 어쩔 수 없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 자식도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죄를 짓고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 죄의 영향력이 누구에게까지 미치게 되어지냐면 자식들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또 누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죄가 유전된다, 무슨 은혜가 유전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 가정을, 네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또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절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장 몇 절이죠? 4장 24절이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특별히 말씀으로, 말씀 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